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라면 성경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을 내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모욕적인 말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기독교인들은 기분이 나쁠까요? 비속어나 패드립 같은 것은 하는 사람에게도 안 좋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욕적인 말은 역시 신앙과 반대되는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사람, 광신도, 이단, 적그리스도, 바리새인 등의 단어가 있지만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딱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비약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아는 어떨까요? 사실 사탄은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사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사단 그 자체는 될 수가 없지요. 제 생각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은 사단의 앞잡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 사단의 종이나 사단의 자녀는 뭔가 타해져이고 어쩔 수 없는 느낌이 있는데 앞잡이라고 하면 스스로 원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기독교인들에게 최고 욕은 바로 사단의 앞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궁금해하고 결론을 내서 뭐하냐 싶지만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사단의 앞잡이, 그 사이의 간극은 멀지 않고 상당히 좁다는 것입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중에 발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언급된 발람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린다는 신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 돈을 가지고 발람을 고용해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모압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긴커녕 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때까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안 좋게 기록된 이유는 모압 왕 앞에 가게 된 것도 결국은 물질 때문이었고 후에 저주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발람이 가르친 방법이 잘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신념이 전혀 없었거나 용기가 없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만 해도 모압 왕에게 은금을 가득 채워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기거나 더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굴복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틀어 발람의 평가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되었던 자도 충분히 사단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고 충실한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곳에 빠졌다가 옳은 곳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뿐더러 내 행동으로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 소망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비추어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긴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